말씀의 제목 인자가 오시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인자가 오시리니.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림절, 기다릴 때자 쓰고 이말 인자, 절기절자입니다. 이마에서 오셔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제가 말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준비 시간,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인도하는 이중적 성격의 기간이 지금 대림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강림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때가 언제냐 하면 첫째, 25절에 보니까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때를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리 놔두세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 때다. 일월성신, 날일자지만 태양과 월, 달월자, 그리고 별성자, 만을 실자 써서 해와 달과 많은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달이 심지어 블러드문, 밝은 색으로 저런 식이 사실 이스라엘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상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1월 성신, 땅에서는 어떤 일이냐? 민족들의 권고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난다. 영어로 보니까 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스라는 앱이 핸드폰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앱이, 토스라는 앱이 있어서 은행 거래도 하고 하는데, 원래 토스는 공 같은 게 통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썼는데, 파도의 성난 소리가 뛰논다. 보통 파도 물결이 요 정도 치고, 태풍 와도 이 정도 치고 많은데,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뛰논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예전에는 바다가 있고 섬이 있던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바다가 물이 너무 넘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진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지진이라는 단어를 직접 안 썼잖아요. 성경에서는 원래 필요한 그 단어를 쓰는데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속의 큰 변화나 핵실험, 수중전쟁,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징조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1월 성신을 살펴보던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의 때가 이걸 깨닫게 되고,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없어요? 그 전에 놔두세요. 여기 놔두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그럼 제가 참조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저 정도 큰 별이고 밝은 별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분명히 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유대인 지역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 지구로 왔고 유대 지역으로 왔고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큰 인물이 났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 예수 때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방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헛된 소문에 유혹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블러드문 나오는데 핏빛 색깔 달이다 뜻이에요. 핏빛 달 크게 떠오르면 재앙이 생겨난다. 심판이 일어난다. 재림동 이야기가 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 근처에 교회 개척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 여자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섬기고 싶다 해서 왔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오랜 선교사를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특히 모세오경을 보는 경향이 강해요. 신약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분 역시 이스라엘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도 구약을 특히 모세오경을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 이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어에 관련되는 것만 아주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잠시 와서 섬겼었는데 이 블러드문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그들을 유대인들을 듣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근본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답니다.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랍비라 칭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후손들이 아마 그게 구전에서 계속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달되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말 이를 생각하고 기절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요. 기절할 정도의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들으면 정신이 빠질 때가 있죠. 네, 정신이 나갔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을 정신이 한 번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부친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쓰러졌다. 뭐 오늘 넘기긴다.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정신이 저도 없더라고요. 수요일에 딱 마치고 나서 차량 운행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전화를 들은 거예요. 아주 충격이 확 빠져. 그런 거죠. 아무 충격이 빠졌다는 거예요.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면 혼절하겠어요. 그죠? 절도한다는 거죠. 절도. 그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듣더니 절도하죠.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절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로또 1등이 당첨되는데 100억짜리다 이런 게 놀래갖고 하다가 세상 빠진 사람도 있는데 무서워가지고도 기절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좀 기가 약하다는 사람도 있죠. 무슨 뭐 이렇게 관홍상제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있지만 옛날 성황당 있었잖아요. 귀신인 뭐 옛날에 장례 치르기 전에 뭐 관을 그 임시로 보관하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저희 시골도 그랬는데 그거 지나가다 보면 귀신이 날 땡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가 약한 사람들은 진짜로 뭔 소리가 나면 막 그냥 막 졸도할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이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혼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될 시기에 정신줄 놓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어요? 징조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하늘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겠다는 거 아주 이거 사실 엄청난 메시지에 대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자유롭게 지구 밖으로 날아가진 않잖아요. 며칠 전에 나로 홍각 우주 비행 발사체를 쐈잖아요. 그죠? 거기 지구를 흉 뚫고 나가갖고 흉 해가지고 지구주를 빙글빙글 돌고 따라 도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힘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궤도로 붙어있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약에 힘이 안 당겨주면 어떻게 되냐? 다 공중으로 날아가겠죠?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주의 하늘의 공명들이 체계가 의해서 수성, 하성, 지구, 수검지, 화목토 그리고 옛날에 이었는데 태양, 달 이런 것도 있는 것들이 체계를 이루는 한도로 해서 1년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1년에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빙글. 달은 지구를 한 달에 몇 번 돌아요? 대부분은 달. 한 달에 한 번 도나? 광약해서 30분 도는 거 아니고? 어쨌든 뭐 잘 돌지요? 자, 지구 있고, 태양 있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고, 또 그러면, 이제, 달이 있어, 달. 달이, 제가 지구를, 저 주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근동의 체계가 유지될 때 그런 건데, 마지막 때는 어쩌냐? 이런 근동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겠죠? 아니, 시간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시 30분인데, 시간이 안 가. 제가 설교 다 끝나면서 그대로 30분이라. 안 가. 이 근동이 흔들린 거죠? 시간이 가야 되거든. 안 가. 이제 그런 것처럼, 또는 시간이 원래 떡이니까 딱이야요. 딱이니까 떡이지요. 이러면서 시계가 떡딱, 떡딱, 떡딱 이렇게 가잖아요. 시계가 그렇게 가잖아요. 시계 안 들어봤어요, 소리? 시계 들어보면 조침에는 소리 있는 시계는 떡떡떡, 뭐, 짝짝짝 소리 나잖아. 근데 그게 원래 떡이니까 딱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떡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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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죠? 또 안 가. 떡이니까 딱, 딱이니까 떡. 이러면서 천천히 가는 거라. 이게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 권능의 체계가.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징조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강림할 때를, 그때는 이 세대가 가기 전이다라고 주님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재앙이 도래할 때라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32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은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40년 뒤인 AD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박살이 났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 꽃이 있고 꽃 위에 꽃이 또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위에 층을 져서 있는 거예요. 여기 요 꽃 위에 요 꽃이 있고 요 꽃 위에 요 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돌 위에 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돼 있는데 하나도 살 없어지도록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언하는 게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의미는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AD 70년 있을 예루살렘의 대멸망, 로마에서 일어날 것. 이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 이후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 때 있을 전조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줬고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그 의미는 우리 말해야 돼.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아마 소름이 돋을 겁니다. 누가복음 29장 27절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확장되고 건설되는 현상, 즉 도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잘 새겨보면요.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대는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2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왔고, 뭐, 여기 진주 무슨 교회는 120년 됐다. 저쪽에 무슨 영락교회는 140년, 150년 뭐 이렇게 된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 100여 년 전에 들어왔으면, 그때 끝났으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계속 연결됐으니까 지금 그 교회가 아직도 그 지역에 서울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주 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조각조각 조금씩 보면 이해가 못할 수 있어요. 33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을 믿음의 세대가 소망이 끊어져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면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죽기 전이라고 보는 축소 해석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적 생각을 기대하는 시점보다는 이런 시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 기대하는 시점보다는 반드시 그 시기보다 더 이른 시점에 도달한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시대가 가기 전이라는 주님의 표현을 통하여 이미 성취된 것은 지나갔고요. 반드시 그 이후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 즉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보다는
더 이르게 오실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마음이 둔해진 덫과 같은 때에 온다. 마음이 둔해진 상태, 덫과 같은 때에 온다. 34절이요.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이에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이날은 35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한 게 아니에요. 지구 종말이라 뜻하는데 심판, 최후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된 자가 되라고 36절에 말하고 있죠. 능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도록 before라는 그 앞 부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죠. 깨어서 준비한 자가 되어야 돼. 깨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요 하루하루 경건하게 지내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기에 임하기에 기다리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이 본문에 보니까 그 어려움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진 초병이 경계를 서더라도 보초병이 밤에 건물을 섰는데 나쁜 놈이 오면 또 적군이 오면 미리 알아가지고 하든지 뭐 휘바람 불든지 적군이 오고 딱 알려야지 깨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춥고 매섭고 지쳐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사탄은 우리는 몰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엎어 있기도 하고 자기 휴식도 하고 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딴짓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왜냐?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공고한 우리 여러분의 몸 상태 이런 것이 밀려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마음은 약해진다. 그것을 3, 4절 써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탕하다, 술 취하다, 생활의 염려를 똑같이 묶어서 마음이 둔해지는 요소라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마음이 상실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둔감해졌다 이렇게 돼. 그걸 어려운 말로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다. 우리가 저도 이제 기타를 잘 못 치긴 하는데 조금은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타를 처음에 치면 이거 손끝이 따라가지고 아프거든요, 그죠? 이 잡아보면 아파요. 이게 손이 따라가지고. 근데 굳은 살이 베기면 이제 안 아프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사탄이 뭐라고 살살살살 끓어도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약할 때는 조금만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발 조금 아픈데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좀 뒤로 미루게 돼요. 그래서 세상 물결의 풍조는요 신자들을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믿음 생활하고 있으나 세상 풍파는 여러분을 막 흔들어 제껴요. 바람으로 또는 세상 일로 번잡함으로 여러분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등으로 끌고 와 정신없이 세월을 좀 먹게 합니다. 술을 저도 예전에 신학생이나 전도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하는 일반 사람이었을 때 술을 먹어봤습니다. 회식을 하니까 정신없어. 그날 먹었지 정신없죠? 그 다음날 정신도 없어. 한 이틀은 까먹어. 그냥 세월이 그냥 가. 또 만약 진탕 먹은 날은 3일이 그냥 깨져. 자, 금요일 밤에 회식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해서 집에 어찌 왔는지 몰라. 집에 어쨌든 택시 타고 갔더니 갔어. 그래서 금요일날 뻗었죠. 토요일날 아무 머리 아파서 일나지도 못해.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일나서 가긴 가. 갔다 와도 그래야 또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예요. 3일이 깨지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그렇게 시간을 좀 먹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결국은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성도들의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무장해제해요. 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관이 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신자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영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불구덩이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덫과 같이 맞닥뜨리는 낭패와 실망의 날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자들을 향해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36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 뜻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깨어 있으면 그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거짓 허자 허허허가 아니고 허황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자신이 임할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마음이 무뎌진 자에게는요, 그날은 덫과 같이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가다 보면 이제 부비 트랩을 만들거든요. 덫을 만들어요. 덫을. 나쁜 놈이나 적병들이 우리는 표시를 해놔니까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뭐다 하고 그냥 피해 가야 된다. 모르는 사람 턱 가다가 툭 걸리죠. 그럼 발도 쫙 묶여가서 공중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아놓고도 우리 안 쫄다고 걸렸잖아. 웃고 난리 나는 거야. 바보 저것도 몰랐네. 이러면서. 덫은 그런 거예요. 모르는 자한테는 당하죠.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 오실 때니까 우리가 더 깨워서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신자들은 늘 기도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영접하는 기쁨의 때가 되리라고 복음은 알려주고 있죠. 즉, 신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모르는 비신자들과 믿음을 너무 약하게 간과하고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했던 가짜 신자들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 슬픔의 날, 공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살 길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요, 내가 마지막까지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차리겠죠? 정신 차려야 우리가 버스가 서울에서 살 때 버스가 몇백 번까지 있는데고요. 정신 안 차리면 다른 버스 타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버스 탔으니 한숨 자야겠다. 그러고 자는데, 거기 엉뚱한 데 가 있네? 그런 경우가 여러분 한 번도 없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있었어요, 누구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엉뚱한 데 왔는데 어떡하노? 빨리 타라, 빨리 따로 바깥 타라, 막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날은 특정인에게만 지역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그죠? 모든 사람이 복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그날의 징조를 알고, 징조로서 알고, 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를 알면, 이제, 사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완성되어 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사람들 봐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가죠. 예전에 3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 인구 3천만 명일 때 1,000만 명이 믿었어요. 지금 5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700만 명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 그 뜻도 되는데, 무디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의 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신자들도 말씀에 새겨서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지구인이 알 수 있게 임할 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을 것이기에
주님은 또 징조를 보고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징조를 보고 알아라는 말이 뭐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죠. 준비하라. 그런데 그 시기는 2세대로 표현된 그리 머나먼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의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때의 그리 먼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시간에 징조를 통해서 준비할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알라는 얘기예요.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 이 얘기예요. 준비할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이신 주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인자이신 분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말고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말씀과 친구하며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같이 기다립시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날의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